룻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가장과 두 아들이 죽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떠나온 고국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고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맞아들인 자부 룻이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가는 말씀까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는 인생이 어떻게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자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혼인하여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이 가문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력한 자 왼쪽에 보면 일자가 하나 붙어 있고 난하주에 보면 작은 글씨로 부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의 어려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만나게 되는 이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을 했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본문에 소개된 보아스 곧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기생 출신 라합도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죄인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보아스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능력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전화위복된 것은 결국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유력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삶의 고통이 없었다면, 남편을 잃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낭패와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쓰리고 뼈아픈 눈물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에 돌아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 병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인생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고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룻이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이제 주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가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그는 효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일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른 효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수를 할 때에도 절대로 그 이삭까지 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혹은 외국인들을 위하여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 이삭들은 일부러 남겨두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그 추수하는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구의 밭에서든지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룻은 베는 자들을 따라, 이 말은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밭이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것을 우연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풀리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이삭을 줍게 된 밭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인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줄 계획을 가진 것은 자신의 계획이지만 그의 발걸음을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유력한,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의 밭으로 그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의 한 탄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던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식사 시간이 되면 갱도 안에 들어가서도 비록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늘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 되어 갱도 안에서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키득키득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상황을 살펴보니 그 갱도 안에 순차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바로 이분의 기도하는 분의 도시락을 물고서 저 입구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동료들이 키득키득 웃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밥을 개가 물고 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조롱을 하는 웃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서둘러 마친 이분이 그 개를 쫓아가서 도시락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개가 뛰어간 곳으로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불사 어떤 일이 났느냐? 얼마 후에 굉음과 함께 조금 전까지 자기가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던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여 죽고 자기 자신만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재수가 좋았어, 운수가 좋았어, 참 우연히 그런 일이 다 발생했네, 그래서 당신이 살았어,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알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다가 오늘 또 어려운 일을 당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현을 쓴 것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보아스가 이제 그 추수꾼들에게 먼저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인이 먼저 일하는 분들에게 축복을 했지요. 그랬더니 일하는 분들이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서로에게 안부를 여쭙고 축복하는 인사말이 있고, 또 주인이 상전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인사는 엎드려서 혹은 절하면서 주인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주종 상하 관계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일하는 분들에게 축복을 건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인격을, 그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인사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늘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라고 써붙여 놓은 것을 여러분은 늘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로, 그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인사깔이 없다, 아주 괘씸한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통념이지요.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을 하는 이 추수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먼저 축복을 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별히 저희 통로에 사는 분들은 참 인사깔이 밝아요. 제가 6년 동안 이제 그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제가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보아도 코 올리게 애들도 엘리베이터 앞이나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외국인들이 탈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배달하는 분들도 더러는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말을 건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는 서로 보자마자 눈동자가 마주치면 우리 아파트 통로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인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인사를 아랫사람에게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아랫사람들이 인사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밝은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축복을 건네게 되었을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제 추수꾼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터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면서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낯선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추수를 하는 분들을 감독하는 이제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작업 반장 정도 되겠지요.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말은 혈통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물음이에요. 네 집 딸이냐? 네 집 딸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애써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뭐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주인의 입장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이 보아스는 젊은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소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혼인은 15, 16살 정도 되면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남편이 또 일찍 죽었는데, 여러분 한 번 시집을 갔지만 얼마나 소녀처럼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네 집 딸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관심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짠한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출신지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믿습니까? 여기 일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보아스가 찾아와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 가냘프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보아스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은 역전되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 인생이 역전되려면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룻은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이 힘들다고 생각과 몸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과부가 낙심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집에 들어앉아 있었더라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들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집에만 있어가지고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집에만 앉아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열고 나와야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러 가겠습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면 다시 말하지만 일터로 나가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빈궁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제의 손길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 과부가 집에서 누가 양식을 가져다 주는 걸 기다렸습니까? 누구의 얼굴이나 쳐다보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내 삶이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 갔으면 어떤 일터에서든지 어떤 회사에서든지 어떤 공장에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환이 이 소녀를 관찰한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먼저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떤 책임감입니까?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임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 사랑하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할 그런 책임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간에도 서로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한 가장은 그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아내는 또 책임을 가져야 되지. 어떤 책임입니까?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이런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책임감을 서로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효성이 있었어요. 효부입니다. 효부.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요? 가정을 꾸려서 독립해 나가야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결혼했으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신세를 지고 있다면 그건 안 돼요. 물론 잠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부모에게 기대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이 되었으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그런 이제 신분이 되었으면 특별히 무엇보다도 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효부 룻이 결국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고 다윗 왕의 증조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오늘 여기 사환이 룻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아침부터 점심시간에 잠시 쉬는 것 외에 지금까지 종일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부지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잠언 6장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의 지혜와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를 배우라.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부지런함도 배워야 하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먹을 양식을 미리미리 비축해 두는 그런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안 먹어야 돼요. 노동하기 싫으면 먹지 않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은 영혼 안에 지금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 구조상 혹은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불합리한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잘 만남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잘 만남이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먼저는 환경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환경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환경도 잘못 만나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헤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환경은 혹 잘못 만나서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 정도,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으로의 만남을 말씀을 하고 있고 체험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이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심으로 인생이 전화위복되고 역전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만 탓하지 말고 룻처럼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